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7쪽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말씀. 네, 우리 15절부터 함께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제 14절에서도 어떻게 선언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존재들, 지적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성도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라고 이제 저희에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으니 편하게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이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너희가 거리낌 없이 편히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6장에 넘어오면서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를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제 봤던 말씀, 이제 이미 6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거절하고 죄를 다스리고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로 23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도인 저와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이었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를요 해방시키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되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면 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의 열매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의의 종으로 이르게 되면은, 순종의 종에 이르면 의의 종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왜 감사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본래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던 소망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성도님들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룩하지도 않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 땅의 문화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저 내 육체가 끌어가는 대로 편하게 고민 없이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육체의 육체를 내어 살게 되면 우리 안에는 의의가 없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없게 되고요, 결국에는 파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죄의 몸에서 살아가는 이 땅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순종하는 삶이란, 거룩한 삶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순종은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삶은요, 한 번에 한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결코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혼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순종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인지하게 하시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게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 우리의 몸을 예전에 우리의 몸이 예전에는 주님을 몰라서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내주라고 말합니다. 네, 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이루게 될 열매는 바로 거룩함인 것이죠.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의 죄성, 여전히 나의 죄성과 내 육체의 욕망, 나의 죄성과 계속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삶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세상 방식, 예전에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따르던 세상 방식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에 비추어 보면 그 삶은 불법이었고 모두
불이었던 것입니다. 죄의 종은 의의 종과 겹칠 수 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죄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온 열매는 쳐다보기도 부끄러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 죄의 열매가 어땠습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파괴시켰고 나 자신과의 삶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그 죄는요, 나도 가족들과의 관계도 이웃도 아무도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가정을 파괴했고요. 나의 죄성이, 사람의 죄성이 인류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내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가정과 이 세상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이제는 새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영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의 영역에서는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죄에 매여 있을 때는 의의 부분에서는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기에 의의 영역에서는 무지했다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아예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열매는 관계 단절과 파괴, 결국에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의 끝에 영생을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엄청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희가 이제는 죄의 삭신 사망을 너희가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너희가 멸절될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불의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종이 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요, 의를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우리가 죄에 하나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죄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죄에 안주하지 않게 되었고 그 죄를 가슴 아파하게 되었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의를 기뻐하게 됐고 우리 몸은 거룩함을 더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던 자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이제는 죄를 슬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기뻐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저에게 베푸신 그 성도의 삶은요, 첫 번째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생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작게는 어떤 물건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누리고 이루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중립지대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것을 오늘 성경으로 표현하면 죄 아래 살든 은혜 아래 살든 이 두 가지 갈림길에 놓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했죠. 너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죄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좀 넘어지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죄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방종, 죄에 대한 방종, 구원파적인,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두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자유가 그 자유가 아니라요, 이제 그 자유는 무슨 자유냐면요,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거절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기를 소망하고요, 의를 살아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죄를 멀리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은 본성이 죄인인 우리에게 단 1%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은 죄를 이미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결국에는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되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부끄러운 열매를 맺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나의 삶을 이제는 점점 청산하고 예수를 닮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삶의 작은 부분, 작은 영역에 내가 죄를 거절하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의를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새벽에 간구하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의에 붙들린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거절함으로 나의 삶과 가정과 이 땅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안식으로 가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전에 예수를 모르기 전에 부끄러운 열매를 맺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그 삶을 이제는 점점점 더 청산하고 더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닮아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